자, 이 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당신의 음성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로부터 25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 25절의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잠시 살펴보게 되면 1절과 23절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셔요. 1절과 23절이 비슷해요. 1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혔다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지금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또다시 귀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절의 시작과 다시 한번 더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23절에 왜 이 두 용어를 대치시키냐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속과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깊고 크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내 안에서 일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들려주고 또다시 한 해를 보내며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무렵 내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 나 또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귀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앞선 주일 두 번의 강해를 통하여서 저는 보편적인 강해를 하였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즉 빌레몬에게 이야기하였듯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넘어서 성경 16절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영혼이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랑을 베풀어라. 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빌레몬에 입각하여서요. 근데 자 이제는
오늘 최종적인 마지막 주인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네시모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 가운데서 한 사람만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주인공인 오네시모를 바라보기 전에 한 사람, 유의하여서 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는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는데요.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 60에서 61년 정도, AD 60에서 61년 정도에 기록된 서신인데 7년 뒤에 이제 두 번째 네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제 있죠? 그 네로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당하기 직전 AD 67년경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있던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약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중간에 이 데마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게 되면 우리는 제일 처음 은혜를 받고 시작한 것만큼도 못한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한 쾌락 속에서 처음부터 살아갔으면 될 텐데 이 믿음의 힘든 걸음을 걷다가 중간에 낙마하게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마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받았던 은혜, 지금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어디까지요?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과 사랑을 견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레몬서가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십자가의 대속과 바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용어로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17절로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기 위한, 자신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천막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던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더 돈 많은 부자인 빌레몬에게 어떠한 빚진 것이, 빚을 내어주면서 값진 것을 주며 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의미보다도요,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빚진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제일 처음 받은 그 사랑에 빚진 것을 잊지 말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원수와 같았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종이 아닌 한 형제로서 함께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17절로부터 19절까지 눈여겨보십시오. 1차적으로는 좁게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 내게 빚진 거 기억하면서 오네시모 용서해,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빚진 자인지, 어떠한 사랑의 빚진 자인지 다시 한 번 더 대속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바로 그 은혜의 기쁨 속에 그 평안 가운데 거하며 21절로부터 순종할 줄 확신하노라. 아니 그것보다 더 행할 줄 내가 믿노라. 빌레몬이 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복음, 교회를 향한 이 복음이 응축되어진 귀한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돌리십시다. 오네시모, 남은 이 오네시모.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 다시 한 번 더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며 자유롭지 못한 자리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섬기던, 쉽게 말하면 자신이 그 옛날 종으로 살다가, 아니 노예로 살다가 빌레몬 집에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나와서 먼 로마까지 가서 지내다가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회개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빌레몬서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오네시모, 회개하여 은혜 받은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너의 지인이었던, 노예된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잘못한 거 너의 그 지인에게 다시 돌아가 배상하거라.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가 배상하게 될 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여지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날 복음을 다시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들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믿고 내가 하는 행위예요. 회개는. 근데 내가 회개했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아니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어. 무언가 내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인 것과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회개한 연후에 그래 내가 잘못했던 거 알아 용서해. 근데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내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는 중에 옥바라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내 신복이 하는데, 헬라어는 내 신복이라는 이 신복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했다니까요. 은혜 받았다니까요. 변화되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가 회개한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며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잘못했던 것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빌레몬에게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해야 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왜곡되어져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믿음을 넘어서서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일 처음에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회개한 연후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가 완전하여지고 2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기쁨에 내면에 내 영혼에 잠잠한 그 평안이 임하던 그 평안은요, 참된 배상과 함께 참된 용서와
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대면하지 못하였던 그 갈등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바울에 의하여서 상징적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밀어내며 그 심장과도 같이 내 옥바라지를 하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을 그 먼 곳까지 골로새까지 다시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온전한 복음이 우리가 제일 처음 받았던 복음이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며 다시 2020년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이 교훈을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며 이제 내년도 2020년 표가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2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꼭 말을 하나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외우라라고 하게 되면 힘이 들어요. 세 가지 항삼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올 한 해는 한자까지 섞어서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년도에는 항상 해야 할 세 가지 이걸 기억하라고 항삼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대속의 은혜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의 끝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심령 가운데 부정에 응답하시지 아니한 것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항상 기도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세 번째 여기 깨어 있으라라는 헬라어 원뜻은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살핌. 바로 이 항삼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빌레몬서가 준 이 복음에 대한 교훈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회개하여서 또 내가 배상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용서하고 갈등 관계를 해결할 때에 참된 내 영혼의 내 삶의 평화가 있다라는 그 귀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새기면서 먼저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 자신과 내 옆의 모든 상황을 살피면서 나아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분 전입니다. 우리 찬송 마지막 찬송 4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말씀 꼭 붙들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찬송 끝나기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새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